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성사역을 성령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마지막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의 모든 여성들을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머리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새기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또 혹시라도 가지고 있던 꿈을 또 네가 소멸하고 잊어버렸다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이게 목적을 이룬 길이라 그래서요. 미국 여성이 쓴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캐서린 키스키라는 여성이 이 책을 쓰면서 쓴 그런 목적은 여러분의 교재를 보시면 5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5페이지 한번 열어볼게요. 5페이지에 보시면 서론에서 여성은 복합적인 피조물이다. 20대에는 아름답기를 원하고 30대에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 원하고 40대는 성공, 50대는 부유, 60대는 존경받기를, 70대는 건강하기를, 80대에는 단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억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책을 쓰신 이 주제는 뭐냐 하면요. 그 밑에서 쭉 보면은, 그러나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분이 여성들과 함께 이제 세미나를 하고 보니까 이분이 깨달은 것은 전 세계의 여성이 한결같이 깊이 있는 감정과 창조적인 사고 그리고 충만한 삶의 열매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성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찾기를 너무나 갈망하고 많은 여성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맡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리더십에 관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여성들을 멘토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여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성을 찾기만 하면 많은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뿐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이제 8과까지 돼 있어요. 1과부터 8과까지 있는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숙제도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는 성경 공부 교재가 많이 있는데 이 교재는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고요. 한 거 한 거 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이어서 시작했는데 이 중에는 이제 몇 번씩 하신 분도 계시고요. 처음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교재를 공부할 때 이제 조별 모임이 있어요. 공부를 하고 나면 강의 끝나고 조별 모임이 있는데 이 조별 모임에 조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한 주에 한 4분, 5분 있는데 처음 만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여러 번 해봤지만 조별 모임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조별 모임에는 연령차가 다양해요. 그런데 이 조별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비전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이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꺼내도 성령께서 보혈로 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점점점 이 시간이 기다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과를 제가 하겠습니다. 교재를 다는 안 하지만 제가 중간중간 교재를 이제 좀 같이 읽어보세요 하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페이지 보시면은 꿈의 능력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꿈의 능력,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깨닫기. 토지의 기도문입니다. 주여 듣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시끄럽고 끊임없이 잠깐만요. 이걸 켰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만요.
주여 듣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세상을 시끄럽고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는 무수한 거친 소리에 저희 귀는 지쳐갑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던 사물의 영을 저에게도 주소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당신의 음성에 익숙해지게 하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사라지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노래와 같이 친숙하게 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토조의 기도처럼 여러분, 주님, 듣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무수한 거친 소리가 계속 귀에 들어와요. 여러분이 귀를 막는다고 안 들어올까요? 눈을 떠서 잘 때까지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의 영을 제게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익숙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무슨 소리에 익숙하세요? 세상의 소리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또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귀가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 귀 좀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노래와 같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번 9주간에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한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꿈의 능력은요. 이제 밑에서 쭉 보시면 꿈의 능력이 있어요. 꿈의 능력. 오늘날 현존하는 모든 것은 꿈꾸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꿈꾸는 능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꿈을 꾼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우리를 인류라는 거대한 드라마에서 바로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면 또 한 가정의 자녀라면 이제 아내와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고귀한 부르심을 귀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고귀한 부르심의 귀중히 여겨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독특해요. 다 틀려요. 그래서 그 독특한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로서의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비전이 없는 지도자는 다시 없는 배와 같아서 아무도 우리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알 때 우리는 인생의 도전에 두려움 없이 직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선순위에 세워서 목적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향이 어딘지 이제 알게 되므로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선한 곳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4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비전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현재의 상황과 환경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내가 사는 주변은 어떤가 보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주변, 여러분이 사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지금 현재의 세상은 어떨까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지쳐 있어요. 영도 지치고 육도 지치고 정신도 지쳐 있고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최하위로 하고 돼요. 경제는 부흥했는데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청소년 자살이 5명에 1명이라고 그래요.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노령화 시대가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갈등의 구조가 깊어요. 정치적 갈등, 모든 계층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굉장히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의 주변의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성경은 세상이 어떠하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보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다 좋다라는 말을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고 싶어서. 근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공중의 모든 새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뺏겼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왠지 아세요? 죄도 지었지만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제 생명나무까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하거든요. 여러분, 편안한데 오래 사는 거하고 죄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우리 안에 있고 사람과의 갈등의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계속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이 우리 삶에 있고 뼈가 정말 땀을 흘리며 평생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고요.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아주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이를 생명을 우리 연수를 120으로 딱 줄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벌을 주시면서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은 늘 사랑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도 알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이 어때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고 말씀하시는가.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본래의 디자인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세요. 무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많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그 사람이 누가 되느냐? 여기서 주변의 세상이 어떠한지,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세상이 어떠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속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것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9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성령의 부르심, 콜링 앞에 여러분이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비전은 우리 현재 상황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익숙한 일만 한다면 성장은 멈추는 것입니다. 비전은 종종 안전지대를 넘어서 우리를 당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은요, 여러분이 그냥 나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거야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 비전을 꿈꿀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세상에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는데요.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싫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고요. 교회도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주일에 한 번만 다니면 되거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안정이 제일 최고예요. 그래서 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난 이대로 살면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그렇게 사는 게 무료예요. 그렇게 사는 게 싫어져요. 이게 인생이야? 이게 왜 사는 거야? 내가 매일 먹고 마시고 좋은 거 다 먹었는데 재미가 없어요. 영혼의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삶이 지루하고 무료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세 가지 경험이 있는데요. 타오르던 가시떨기의 경험을 한 그런 경험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제자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과부의 두렵돈을 내고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 과부의 부자들은 자기 있는 것에서 이제 조금 냈는데 예수님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니까 과부가 두렵돈 자기 전생산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 그 과부의 두렵돈을 드린 그 여성을 보고 정말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종류의 이런 분위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40년 그간 장인의 양떼를 목양하던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만남은 분명한 부르심이었어요. 가시떨기에서 분명한 부르심인데 모세를 부르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한 부르심 속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북한 선교에 관심이 많은데 북한 선교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에 넘어와서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그분들이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궁금했어요. 근데 북한 선교를 처음 시작한 분이 최나래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4대째 믿음인데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북한 선교를 가려고 누굴 따라갔다가 중국 변방에서 이 북한 탈북자를 보고 나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일에 뛰어들죠. 그래서 북한 그 중국 변방에다가 아파트 조그만 얻어놓고 거기서 이제 시작한 게 통독학교예요. 근데 탈북자들이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그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철저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굶어도 교회는 안 와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생존을 위해서 탈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찾아간 곳이 이 채나래 선교사님 거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톡톡을 시키는 거예요. 하루 10시간씩.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톡톡을 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 동족을, 그러니까 북한 사람,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복음 들고 들어가요. 성경 들고 들어가면 죽으니까 다 외워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순교를 해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지하교회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분이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통독하다가 예수를 만나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가시설기의 경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부어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도구를 사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언제 콜링하실지 기대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십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엠마오 경험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두 제자가 그냥 정말 슬픈 기세가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생 중에 서서히 드러나는 건데 각양각색으로 드러나요. 이거는 고난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고난 없는 사람 있나요? 다 고난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그친다면 여러분은 고생만 정말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고난이 바로 꿈을 실현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콜링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잘 아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 아시나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 이분은 잠깐만요. 이분이 이제 유신 시절에 운동권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다 닫혀버린 거예요. 취직도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제 웨딩 드레스를 이제 빌려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자기 부인이 만삭이 된 부인이 이 웨딩 드레스를 들고 이제 이렇게 갖다 주러 가다가 이제 유산을 해요. 뭐 어려운 그런 고통을 겪고 그러다가 이제 부인하고 하는 얘기가 우리끼리 가난하게 사는데 우리 꿈을 먹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꿈을 먹고 살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글쟁이니까 다 글을 쓰고 싶어. 그러면서 글 쓰는 소망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나 정말 대통령 연설문을 쓰고 싶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꿈을 키워서 그분이 이제 조선일보 기자도 하고 뿌리 깊은 나무 그 편집자도 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그 글을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기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구독자가 500명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뭐 385만 명이 아침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받아보고 있고 지금은 청소년 꿈나무 그 글 쓰는 그 꿈을 키워주는 그 일을 지금 엄청나게 잘하고 계시는데 이분 이제 목사님 아들이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려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 낙담과 절망 속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만나고 콜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콜링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많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과부의 두 랩돈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옥합을 깨뜨렸을 때 제자들이 비방했어요. 막 그래 왜 이렇게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성경에 보시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기록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요. 아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 우리에게 꿈을 준 사람이었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머 그 권사님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 나 그분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았어. 아 그 선생님 그런 사람이었어. 아동부 아이들이 네. 여러분의 구역원들이 우리 구역장 그런 사람이었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야 라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가 하면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시간을 내는 것이 이제 감당하기 힘들고 사치스러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아이가 어려요. 저는 지금 수험생이 있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요 안 그래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늘 레비아와 같이 버글버글 끓고 있어요. 꿈이 끓고 있어요. 계속 끓어요. 제가 90년도에 결혼하고 나서 80년도군요. 조이도순 여사라는 탁월한 중보자를 만났어요. 여성이에요. 제가 이제 CCC회관에서 만났는데 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조용한 강의가 압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그분의 나이가 그때 50대 초반 중반이었거든요. 하나님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조그만 교회 안에서 소그룹 기도 모임을 했었대요. 그 충실히 하다가 세계 지도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나이 50대인가? 그 전 얘기죠. 그분을 쓰시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기도한 나라마다 보내신 거예요. 나라마다. 그래갖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책을 쓰시고 중보자들 많이 세웠고 나중에는 갔더니 아들이 통역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러워갖고 나 우리 딸도 나 통역해주면 좋겠다. 제가 일본 선교가 있는데 딸 이런 전공이 있는데 나도 좀 그런 복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꿈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보글보글 끓어요. 밥할 때도 끓고 청소할 때도 끓고 어디 가든 끓고 계속 끓어요. 밥하다 말고 계속 여성사에 생각하다 하나님 참기름이 어디 있어요? 참기름 찾아줘요. 이거 정신없이. 그래서 계속해서 끓는데 여러분이 계속 꿈이 끓어야 돼요. 계속 끓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씨앗을 심어서 나중에 활짝 필 수 있는 만개된 꽃을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필 거야.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피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꿈을 되면. 제가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는 김미경 씨가 쓴 책을 봤어요. 이분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0달러짜리 컨테이너를 100만 달러짜리 컨테이너로 만들어라. 100세 시대의 최고의 대비 자산은 무엇일까? 보험, 저축, 연금을 쌓아두고 대비하는 유형 자산도 중요하지만 무형 자산이 있는데요. 그게 내 몸이에요. 내 몸이 100달러짜리 짜리 컨테이너를 이제 100달러인데 100만 달러를 만드는 건데 이제 여기에 40년쯤 낡고 녹이 슬은
이제 고철로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겉보기를 보니까 뭐 정말 값도 안 나가는 그런 컨테이너 박스인데요. 고철값뿐이 안 나가는데 열어보니까 그 속에 수출하려고 모아둔 휴대폰이 1만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값이. 그러니까 못해도 몇 억은 될 것이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 어떤 콘텐츠가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은 어떨까요? 외모, 겉모습 이런 것이 우리의 그러니까는 그 컨테이너 박스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보시면은 젊을 때는 피부도 탱탱하죠. 건강해요. 아무거나 입어도 이뻐요. 화장 안 해도 이뻐요. 그런데 이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사람의 컨테이너는 일정한 정점에 올라갔다가 딱 내려가요. 막 늙어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거 써도 안 돼요. 막 생기죠, 얼굴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겉모습의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형과 끊임없는 것으로 돈을 투자해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의 컨테이너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인격과 지식과 세상과 거래할 수 있는 자신감, 또 삶에 대한 열정, 올바른 분별력, 그리고 믿음, 말씀. 이거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컨테이너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는 나이가 듣고 늙어 보이는데 우리가 열어보니까 이 속에 백만 달러만큼 엄청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 정도 있냐면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확 열어요. 확 열어서 여러분 열면 하나님의 것이 막 들어와요. 처음에는 안 열어지죠. 조금 열지만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런 훈련 받고 계속 그러면요. 시온의 대로같이 열려요. 그러면 말씀이 쑥쑥 들어와요. 쑥쑥 들어오고 제가 이제 여러분과 공부한 적이 있는데 자유교실 같은 경관진들을 걷어내는 그런 훈련도 받아보면 우리 안에 새로운 그릇이 딱 생겨요. 하나님의 것이 엄청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컨테이너 박스에 새로운 콘텐츠를 넣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시고 싶지 않으세요? 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그 컨테이너 박스가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콘텐츠도 잔뜩 넣어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넣어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비전은 내가 이루었다고 했을 때 누리기도 하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지만 이삭만 보고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비전에 대한 수고는 모세가 있지만 성취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꼭 그것을 열망한다고 해서 나를 통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솔로몬이 비전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뭘 이루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오고 오는 세대가 그 비전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은 믿음의 거부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어요. 오고 오는 세대에 누리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봐야 돼 하고 내 시대에 내가 봐야 된다는 거는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차가지고 절대 안 주고 요즘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을 잘하는 장인들이 며느리도 안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덕후도 죽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가르쳐 주고 전수하고 죽어야지. 그잖아요? 비전이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소원을 정할 때 진정한 비전이 되는 것이다. 비전이 큰 사람은 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에 넘어가지 않아요. 부모의 문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모든 어려운 관계들을 그냥 넘어가요. 네, 넘어가요. 아파도 제가 이제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런데 이거 하다가 아픈 게 없어졌어요. 없어진 건지 잠깐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을 여기다 파니까 아픈 생각이 좀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비전은 자기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거대한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엔진이 필요한데 그 엔진이 뭔지 아세요? 열정이에요, 열정. 그래서 엔진이 열을 만들어내서 그걸
그것을 이제 프로필러로 전달하듯이 열정이 있을 때 꿈은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생기는데 이제 열정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가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은 일할 시간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는 물레방아는 얼지 않고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아요. 근데 열정이 없다 보니까 자꾸 삶이 무료해요.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다르고 다 가졌는데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만약에 내가 삶이 재미가 없다. 먹고 살만한데 왜 재미가 없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열정을 다시 일으켜야 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교회를 세우라는 비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개의치 않으셨고요. 바울도 비전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 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감옥에서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원망할 틈이 없어요. 오로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었을 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절로 얼굴에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전을 왜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비전가이시고 예수님도 비전가이세요. 진정한 꿈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내가 꿈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따라와요. 따라오고 내가 길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살아있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꿈이 막 펄펄 뛰거든요. 그 꿈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읽은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제가 이제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또 읽은 책 중에, 엄마의 꿈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김인경 씨가 지은 건데, 엄마의 꿈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해. 꿈이 없는 엄마, 날마다 머리 싸매고 앉아 있고, 날마다 불평하고 있고, 날마다 걱정, 근심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질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매일 꿈이 있어. 뭔가를 하고 싶어. 막 그냥 우리 엄마를 보고 신나. 그러면 자연히 꿈이 애들한테 가요. 전달돼요. 엄마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 꿈이 이제 우리 안에 열정,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가이고 위대한 사람의 꿈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다. 내가 꿈을 이룰 때 이기적이고 욕심이 앞서지만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는 것은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꿈을 이룰 때 욕심이 생긴다면 짝퉁이에요. 짝퉁. 이거는 하나의 야망이에요. 근데 내가 꿈을 이루는데 이 꿈을 남한테 주고 싶어 그냥 막 주고 싶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존귀한 사람은 자신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존귀하게 살기 위해 현재를 머무르는 삶을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비전 있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알고 비전이 있으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영광과 금과 보화를 거절했어요. 요셉은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쳤고요. 다니엘은 왕의 식탁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거절을 해요.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비전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은 야망이 아닌 비전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매일 묵상하세요. 제가 이제 묵상방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 변해요. 여러분 묵상하면 너무너무 달라져요. 정말 기가 막히게 달라져요. 그래서 묵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보는 상황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김신환 감독이라는 사람은 삶에 완전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혼을 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축구 감독이었어요. 그랬는데 동티모르 갔다가 그 가난한 아이들이 찌그러진 그런 바람 다 빠진 공을 갖고 노는 걸 보고 저 아이를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르쳐서 희망을 찾은 거예요. 자기도 찾았지만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도 발전할 수 있고요. 관찰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뽀로로 만든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애니메이션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계속 웃는 거예요. 이 왜 이렇게 웃을까 하고 웃는 걸 따라가 보니까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고 만든 게 뽀로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거기서 주님을 보면 꿈이 찾아지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꿈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교회에 사역을 할 때에 우리의 비전에 맞는 것을 하시면 더 좋고요. 가르치는 사람 다 한 사람은 교사로 이제 쓰임 받으면 좋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비전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시간을 내세요. 시간은 안 되면 되지 않아요. 시간을 어떻게 내냐면 하루에 한 15분씩 시간 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나 비전이 뭐지요? 물어보세요. 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일어나야 되나? 아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나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대면해서 만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을 우리가 이 비전을 꾸준히 이 꿈을 가지려면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야 돼요. 기록에 남기세요. 노트와 펜을 늘 가지고 다니시고요. 비전은 반드시 마감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마감 시간이 없으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언제까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표를 마음에 두고 출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출발하지만 끝은 큰 차이가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비전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는 사람이다. 기업 전문가인 앤디 에루스의 그 본토시의 위대한 하루의 그 책을 보면 본토시가 마지막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수없이 이루기 위한 소원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의 많은 소원들이 하늘나라에 나뒹굴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꿈의 미완성들의 자녀들이래.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우리가 주신 꿈을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끈기 있게 했다면은 꿈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끝내지 않고 마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의 꿈을 자주 갈아타는 거예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만나본 사람들 보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모님 어느 교재를 공부가르쳐요? 많이 물어봐요. 이 교재야. 10년 전에 얘기인데 또 물어봐요. 또 만나면 또 물어봐요. 지금도 해? 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건 아는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갈아타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이거 배웠다, 저거 배웠다. 평생을 배워요. 배우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내가 어디까지는 배우겠다. 그 다음부터 가르치겠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다. 이게 계획이 딱 세워져야 돼요. 이거는 학생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안에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20대 때의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절대 바뀌지 않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고집이에요, 고집. 절대 안 바뀌는 고집. 20대 때 알았던 지식을 평생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안 배워도 된다 그래요. 그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 꿈을 언제까지 가져야 되냐면요. 죽을 때까지 가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꿈을 꾸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시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100달러짜리 컨테이너에 100만 달러짜리의 컨테이너, 그죠? 주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영적인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부어 넣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간 발자취가 정말 그 꿈의 흔적이 막 뚜벅뚜벅 남아있고 누군가 뒤쫓아서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그리고 아이들이 막 엄마의 꿈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 여성사역을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노아의 홍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노아 홍수 하나님이 이제 그 죄를 졌으니까 다 이제 홍수 쓸어내리시는데 하늘의 창문을 열고 땅에 깊은 샘을 터뜨리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홍수가 나갖고 모든 숨쉬는 거 다 죽잖아요. 그죠? 다 쓸어서 버려요. 완전히 쓸어서 버려요. 쓸어서. 하나도 없이. 하나님, 이번에 우리 여성사역 할 때 하늘의 창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땅에 깊은 샘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둥둥둥 떠서 우리 속에 있는 육적인 거 있죠. 타락한 본성, 거짓, 더러운 거를 둥둥 뜨게 하셔서 다 쓸어서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에 죽이세요.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이번 이 세미나의 주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그렇게 될 줄 믿고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웬만하면 다 참석하세요. 참석 못해요. 저 지금 약속 있어요. 뭐 있어야지만 그냥 시간이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가 짜여졌는데 30분인데요. 12시 30분까지 이제 조별 그룹을 하겠습니다. 조장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1조예요. 저희 조에는 장순여 권사님, 서경자 권사님, 김원 집사님, 이선영 집사님, 차경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네, 시고요. 2조에 이미소 권사님 얼굴 보여주세요. 네, 2조입니다. 네, 이명순 집사님, 박선희 집사님, 정하영 집사님, 조영명 집사님, 마효심 집사님입니다. 3조 강비자 권사님, 네, 강영수 권사님, 예, 강경민 권사님, 최정미 집사님, 최유미 집사님, 예상희 집사님. 그 다음에 4조 있습니다. 백기원 집사님, 권미애 집사님, 최현정 집사님, 송경원 집사님, 이재경 집사님, 유성 집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는요, 1조가 옆으로 가면 방이 있어요. 제 따라가시면 되고요. 2조가 어디죠? 5층 카페예요. 3조가 어디죠? 한나방. 한나방에서 하시겠어요? 앉아서 하신다고? 한나방? 저기, 영화부 아니고요? 상담실. 예, 상담실에서 하시고요. 4조가 영화부에서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조장님들, 저기 지하에 가면 김밥하고 과일 있어요. 교원 중에 누구 하나 갖고 오시라고 해서 가져가셔서 드시면 되고요. 12시 30분 정도 끝마치고 내려오시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기도해 드릴 거예요. 제가 좀 기도 인도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첫 시간을 마쳤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셔서 조별 모임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임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아름답고 정말 기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까지 모두 주님이 보혈로 덮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